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팔레시아의 은총, 이런 제목입니다. 이 팔레시아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담대히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안의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한 그런 고백의 말씀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의 은총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이후로부터 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서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지식을 가졌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으면서도 진리를 분별하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들을 아주 골고루 갖춘 겸비한 그런 신앙인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시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끝내고 시기하는 자들에게 참소를 당하여서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그런 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라는 긍지를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가 받은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비록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지만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삶은 깨끗하였고 떳떳하였고 전하는 복음은 더더욱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에 감옥에 있는 그 자체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담대히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속에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가진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총의 결과로서 그가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도 이깁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마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처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이 담대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팔레시아는 언론의 자유, 심적 용기, 공중 앞에 선 엄연한 태도,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공중 앞에서도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 소위 소심해서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그만 말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가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그의 마음속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게 되고 공중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이 팔레시아의 은총, 담대함의 은총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하나인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감독이었었습니다마는 이분이 80세가 되었었을 때 그가 그를 핍박하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쉽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한 사람을 회유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권력자들이 이 사람을 회유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거짓으로라도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해주면 당신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사형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때 이 폴리갑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80평생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 구찬 생명을 유지하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거절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핍박자들로부터 사형을 당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한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목숨도 내어놓는 담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기의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국회 앞에서 개혁 사상을 포기하도록 강요를 받았을 때 그는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으나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절대로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르틴 루터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심으로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담대하게 그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 내어놓을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팔레시아의 은총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옥중에 갇힌 그는 권력을 숭상하는 로마인들에게나 지혜를 사랑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짓눌리고 있는, 그리고 이 헬라인들의 생각에는 어리석은 도를 믿어서 그 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일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이 일이 통쾌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멸시하고 조소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태연하고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위협하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런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가 다메섹 이전에도 부정적으로 굉장히 담대하여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너무도 담대한 마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가진 담대함과 열정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진
열정과 담대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가 가진 열정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열정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꼭 같은 담대함이지만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담대함이었고,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람을 살리는 담대함에 사도가 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 결합되어진 이런 일로 말미암아 얻은 담대함, 세상을 초월한 담대함, 복음과 생명과 선을 위한 담대함이 바로 이 바울이 가졌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주께로부터는 은혜의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비록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팔레시아의 성격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전쟁의 영웅들이 숭배되고 원형 극장의 투사들이 인기를 얻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과 원형 경기장에서 승리한 투사들이 영웅으로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싸움은 이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으로서 마귀를 상대하고 어두움을 상대하고 있는 그런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담대함은 외적으로 오는 권세를, 위치를, 지위를 얻음으로 얻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 악에 대한 담대함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담대함은 그 자신이 율법을 알고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었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에 근거한 그런 담대함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가진 이 담대함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닫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복음의 능력에서 오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권세가 있는 것을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팔레시아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런 내적인 권세를 부여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시인인 위고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 두 번째는 사회 악과의 싸움, 세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사회 악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고 자연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 핵심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굳세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오는 문제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세가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내적인 이런 권세를 가지게 되고 바로 이런 내적인 담대함이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팔레시아의 목적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담대함,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고백은 바울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미길수인 바울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 위기 가운데서 담대한 마음을 가져서 내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죽음을 벗어나 살 길을 얻기 위한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하고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옥에서 자신의 무죄를 도도히 변호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 있는 자처럼 재판을 받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그의 모든 철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구한 것은 자신이 사는 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담대함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베이컨은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우상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민족의 우상이 있다. 사람들마다 다 민족을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래서 민족주의, 민족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이런 우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편견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것은 이러해야 한다,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굴 밖의 세계는 얼마든지 밝고 넓은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어둠과 좁은 세계밖에 보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상을 깨뜨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극장의 우상을 말합니다. 자기 철학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소견에 사로잡혀서 시나리오를 쓰는, 연출을 해가는 그런 우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거듭난 생활이며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라이만 비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신학이 아니요 변론도 아니요 다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삶의 목적이 변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해지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우상에도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회의 악을, 어둠을 이기기를 원하는, 어둠의 세상 속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의 심리는 고독과 불안으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안의 원인은 파스칼에 의하면 인간 존재 자체에 실존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 자유와 선택의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혹 잘못되었을까? 그런 불안함을 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이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여러분 혹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육체적인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적 불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의 불안을 말합니다. thrown being, 던져진 존재라고 표현을 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불안 속에 그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킬케고르는 죄로 인한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자기가 죄를 지으면 내가 이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안전하지만 언제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날까, 그런 두려움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철학자들은 존재의 용기를 가지면 된다. 폴 틸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용기를 가지고 살면 이 모든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경험은 우리의 불안과 고독이 용기를 가진다고, 의지를 가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팔레시아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부어지는 담대함의 은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이 가져다주는 모든 불안과 고독과 염려와 어두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문제의 해결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최초의 시인이라고 불려지는 호모의 글에 유리시즈라는 장군이 사이렌 섬을 지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이 섬에 사는 요종들의 노래소리가 얼마나 유혹적인지, 그 섬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섬을 지나가다가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장군이니까 얼마나 용기백배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리시저도 겁이 나서 혹 자기가 그 노래소리에 홀려서 바다에 뛰어들까 봐 귀에 귀마개를 하고 사공들에게도 귀마개를 하고 그래서 그 섬을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영웅이요 담대한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대음악가인 올페누스는 귀를 막지도 않고 몸을 비끄러매지도 않고 태연하게 갑판에 정좌해서 그 음악의 소리를 감상하면서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리시저는 장군이었지만 외적인 담대함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적인 용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올페니우스는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의 소리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음악의 소리가 유혹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화롭게 감상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여유롭게 감상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팔레시아의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담대함의 은총이 충만하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의 이 인생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어둠의 생각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날마다 성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